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노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통의 부모 같으면 이제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요, 판단력과 공의를 세우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시고 또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기도를 이제 듣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판단력이 지혜니까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주변에요, 가까이 와서 잘해주고 웃어주면요, 사람이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굽게 되죠. 그죠? 아무리 대쪽 같은 사람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그러면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오셔서 잘 아시죠?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면요,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이 다 중립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도 어쩔 때는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인생이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두 개를 다 들어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왕이 돼서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요, 아들을 향한 마음이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쉽지 않은데 이제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먼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또 공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공의와 사랑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공의와 사랑을 주셔서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해나가든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판단력과 공정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먼저 구하고 공의와 사랑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생기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생겼더니요,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요, 또 기회가 생겼더니요, 여자를 1000명이나 들여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뒷부분에 보면요, 구제했다, 섬기고 베풀었다,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먹을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었다, 그죠? 또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다, 대부분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기회, 모든 과정, 모든 결과를 다 내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우리 인간의 표상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와 가정, 그리고 결과가 이걸 적용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편, 원수를, 그러니까 기회가 나에게 공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정할 수 있도록, 과정도 내가 이 과정이 공정한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이 과정도 공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까요? 이 돈이요, 우리를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볼 때도요, 1등석에 타시면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주고요, 대우조차도 특별하게 해줘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요, 성지순례를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다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이 아랍 쪽에 갔는데 티켓팅이 잘못된 거예요. 제 표만. 제 것만 잘못돼가지고 누구랑 같이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이코노미석에 자리가 없다고 비즈니스석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틀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그때 편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다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 쭈그리고 앉아서 이코노미석에 타고 계신데, 저 혼자 비즈니스석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어떤 선배님한테 양보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잤습니다. 눈을 도저히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꼈죠. 돈이 좋기는 좋은 거구나. 돈이요, 여러분, 우리를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서만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저처럼 이코노미를 타다가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를요, 의도적으로 반만 내가 누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을 떼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정신이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뭘 살펴야 되냐면,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되고요, 내 주변에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정신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균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 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까지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판단력이죠. 지혜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요, 살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냅니다. 대신 이 죄를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솔로몬의 기도니까 솔로몬의 재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요 살집을 좀 키웠나 보죠.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다가 그 살로 인해서 아이를 질식시켜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우리 아이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흔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다 이 아이가 한 명이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DNA로 판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건 역시 판결력이죠. 누가 엄마여야 하느냐, 이걸 전제로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사랑의 엄마여야 하느냐. 그래서 아이를 가져다가 칼로 반을 자르라고 합니다. 이게 반으로 자르는 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요, 내가 가짜라고, 저 엄마가 진짜라고, 아이 죽이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가짜 엄마는요, 명판결이시라고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주라고.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과 공정은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요, 어떤 원칙이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 문제가 오더라도요,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랑과 공의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판단력과 공정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과 공의로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와 우리 또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구할 것,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할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공의와 사랑을 먼저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